주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시작되는 단어 중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사도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친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6장의 7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 촌으로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게끔 했고요. 심지어 그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그러한 믿음에 관련된 능력은 누구에게도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유인즉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오다가 보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무슨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처럼 무슨 수업 받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원근각처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대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 대다수는 또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 겉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가지고 가까이까지 와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디가드가 하는 보디가드 일을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시오 하면서 힘을 가지고 밀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밀어야 되니까. 물론 이 과정에는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70명 혹은 72명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72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의 숫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고요. 여튼 12제자들 외에도 70여 명,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핵심 측근들, 예수님과 더불어 공생애를 함께하는, 실제 먹고 자는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인간 장벽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 옆에 와갖고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무례하게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약간의 거리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 역시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32절에 보면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우리가 볼 때 해변가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예 수평선 방향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가 움직이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서 해변가에 더 이상 사람들이 없으면 거기에서 좀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33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귀찮게 여기거나, 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밥 먹을 틈도 안 주네. 아마 여러 지금 사업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점심 도시락들은 싸갖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어떤 질문에 응대를 해야겠고, 또 특별히 우리 이봉구 성도님 다 또 바리바리 거기에서 짐을 싸시면 그것도 이 뭡니까, 주차장에 서 있는 차에까지 다 갖다 드리는 서비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시도 다양한 우리 업종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업,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는 손님들을 갖다가 아주 눈으로 나 밥 좀 먹게 하면서 광선을 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긴 했는데 도무지 자신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겠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그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 뭐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며칠을 굶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날 하루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 우리 예수님 눈에는 우리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사실 우리 주위에 목자 없는 양이란 이 표현을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우리 반려견들도 좀 바빠갖고 관심을 덜 기울여서 털이 길어지고, 또 눈물 나는 거 제대로 안 닦아주면 눈 주위가 어떻게 됩니까? 털이 엉키고 시커멓게 되고, 또 개들도 사람처럼 병에 걸리기 십상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껴져요? 길거리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유기견 같이 그 몰골이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러한 다양한 측은한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이 그 무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당신도 배가 고프시고 누울 자리도 없고 한 벌 옷으로 몇 날 며칠을 살아가야 되는 참으로 측은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 야외에서, 들녘에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해가 저무는데 잠을 자는 거는 두 번째요. 배가 고픈 이 배꼽시계가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좀 필링이 오는 게 있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은 모인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도 염려가 되겠지만 실제 누구 배가 지금 더 고파요? 자기들의 배가 더 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 가서 좀 한적한 데 가서 쉬라고 얘기했는데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쉬지를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들을 염려하는 것들도 있지만 자신들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건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자들이 꺼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들을 갖다가 염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 안으로는 자기들 배가 고픈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대목에서 드러나느냐? 37절에 그냥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고 질문을 했더니 대본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실제 제자들은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데 가서 그거 일단 먹으라고 얘기해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가진 거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 지치고 힘들어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요, 말이 질문이지 사실 항변하는 게 많아요. 바로 그 야이로의 딸 집에 갈 적에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바쁜데 지금 옷 만진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 컴플레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이렇게 있어갖고 저 사람들 좀 먹을 거 사다 먹으러 나갔다 오는 사이에 우리가 좀 이건 먹고 쉬려고 그러는데 아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 그거를 주라고요? 그리고 모인 무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하면 우리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미국식으로 따져볼 때 하루 품삯을 100불로 칩시다. $100라고 치면
지금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네? 200데나리온 2만 불 아니겠습니까? 2만 불.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이에요. 자신들에게 지금 2천만 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3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는 거 그냥 던지고요. 어차피 얘기해봐야 자기가 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불평을 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충분하다 모자르다? 모자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우리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떡을 먹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어쩌자고 우리한테 그 요 먹을 걸 주라고 하시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항변의 내용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이 문장 내용을 보게 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갖고 온 것 같아요? 제자들 자기들 거 갖고 온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가서 왜 음식 시키다 보면은 어른용이 있고 애들용이 있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해도 뭐 킵밀 해가지고서 양이 좀 적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내용은 누군가 한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네 것 내어놨어요? 안 내어놨어요? 결론적으로 안 내어놓지 않고 결국은 무리들을 가서 둘러보고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거 받아들으셨을 때 사실 기분이 썩 좋지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3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이 베세다 들녘이에요. 이 베세다 들녘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3,3,5가 아니라 100명씩 50명씩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발생이 됩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떡을 잘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잘라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물고기 역시도 그리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42절에 놀라운 일이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의 규모나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양조차는 한 사람이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봅시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더라면 백성들을 먹일 수 없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으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과 정체성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이 기적의 사건들을 볼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에는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실 때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다 할지라도 들녘에 있는 뭘 갖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재료가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밤사이에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그 모든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한 양을, 특별히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안식일 날은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2배로 먹일 수 있는 양을 주셨던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 제자들이 먹고 있는 거, 그것이 필요로 돼가지고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지난 주일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각 가정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날 선물을 사거나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준비했을 때 그 돈이 최소한 어린 자녀들이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부모로부터 나온.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나온 돈을 가지고 자녀들이 선물을 살 때 인색한 마음을 갖고 사거나 아끼는 마음으로 샀다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돈을 좀 부모가 아는 거예요. 아니, 쉬운 예로 부모가 50불 줬어요. 야, 이번에 어머니 날 선물 꼭 사드려라 하시고 50불짜리를 손에 쥐어줬어요.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그 자녀가 5불짜리를 사갖고 왔다면 어떻게 돼요? 45불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자기가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50불을 줬는데 자녀가 100불짜리를 사갖고 왔다면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쥐어준 아빠 입장에서는 그 기쁨이 돈으로 산술적으로는 2배이지만 돈을 준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향한 기쁨은 셀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에서 더 큰 감사로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셋의 무궁토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누가 걱정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거대한 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드릴 때, 이웃을 향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만큼 내어놓고 있습니까? 사실 내어놓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어놓는 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헌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 가운데에 자기 것을 드렸지만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2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성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아끼거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그 분량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섬길 때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이렇게 자기들이 간식으로 받은 사탕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배 끝나면 사탕들을 이렇게 주는데 사탕을 몇 개를 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손을 펼치면서 목사님 사탕 드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6개 정도 있는 사탕을 손으로 이렇게 다 쥐고 하나만 그 아이한테 주면서 고마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는 표정으로 하나만 가져가실 줄 알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장난으로 다 가져가고 애한테 하나만 줬더니만 애가 너무 울먹울먹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을 누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베풀어 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베푼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요. 얼마를 해야 됩니다. 몇 퍼센트를 해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보셨기 때문에 비록 적은 오병이어이지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끔 하시고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차게끔 충분하고 남을 만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해 주시고 되어 주시고 눌러 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에 인색하거나 아끼거나 내 것을 숨기려거나 감추려는 마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